영적 공동체를 살펴보면 그 구성원들이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공동체가 그렇게 지도자 그룹과 또 평신도 그룹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어떠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각자 분량에 맞게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다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다양함을 주셨고 그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라 라고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임무가 지도자만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들의 말은 영적인 부분도 아닌데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런데 어떤 데는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하신 말은 다 따라야 된다. 이런 편견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그 편견이 더 커지고 그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만의 영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어지는 모든 임무가 영적 공동체의 임무는 영적 지도자만의 일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가 요즘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구분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각각 맡은 은사와 직무가 다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셨지 넌 너 일만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일만 잘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분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편견과 생각들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평신도 또 영적인 임무가 주어져 있고 감독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영적인 임무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임무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일이고 이 세상의 삶은 육적인 일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영적이고 이런 이원으로 구분하는 것도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적인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으로 드려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평일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가 영적인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이것이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냥 사소한 일이니까 나는 그냥 이런 것만 하면 돼. 교회 청소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의 일이며 우리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도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건 어디에서건 나를 본 사람들이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이구나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참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하면 참 잘 어울려서 노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뭐 얘기하면 이렇게 술 먹는 자리 가면 저 술 안 마신다고. 아니 왜 안 먹냐고 잘 저기 하면서 그러면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도 종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교회 다녀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골스럽게 생겨가지고 막걸리 타입인데 왜 안 먹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져 있느냐, 내 삶에 주어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에 있어서 도대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뭐 내가 밝히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영적인데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임무들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또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으시고 또 나도 직분자로 임명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권능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그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복음과 복음의 일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한 권능이 복음과 복음의 일꾼들에 의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또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면에서 연약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항상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설자, 예언자,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 또는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와 감독과 장로와 교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고 그 교회의 틀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셨고 위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정하셨다 해도 무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시대가 끝난 후 사도들을 계승하여 감독들이 신앙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감독들은 넓은 지역을 관할했기 때문에 한 군데 이 사람의 제약이죠. 그 한 군데에 있다가 또 갔다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 자신들이 떠난 뒤에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 감독은 지역 안에
여러 장로를 두어서 교회의 일들을 지혜롭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남갈라디아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각성의 장로들을 임명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디도를 감독으로 세워서 남겨둔 이유가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한 감독의 지혜에 따른 일은 다만 행정의 편의를 위한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독들은 장로들보다 위엄에서 앞서 있었으나 동일한 장로의 소속이었고 장로보다 우월한 계급과 신분을 지닌 것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책임을 더 지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딱 뭐가 정해지면 질서, 딱 순서, 서열 딱 정해져서 동문회도 가면 기수대로 또 어디 가면 연령대로 또 어디 가면 또 군대 가면 계급대로 그래서 흔히 계급이 깡패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를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계급화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협력자임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독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사역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책임을 더 맡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을 가는데 나는 기차를 타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자꾸 버스가 더 좋대요. 그런다고 기차로 결정하고 표를 끊어놓은 사람이 버스를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안 타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을 영적 지도자에게 이렇게 우리 뜻대로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신 일이 있고 그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어떤 분은 참 정말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다 제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잘 포용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들을 다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잘해. 그래서 영적 지도자 그것만 하면 교회가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조화, 균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힘이 되어져서 보완하고 맡겨진 일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그러한 존중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계급사회가 아니고 교회가 계급사회가 아니고 세상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장로님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임무, 영적 지도에게 준 은사와 재능.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특징이 있는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다 제자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배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고 계시다면 잘 이해하신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를 그냥 일반 다른 교회 전통적인 그런 목회자처럼 이해하신다면 저와 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은사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독과 장로, 즉 영적인 지도자의 임무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례전을 집행하며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목자인 동시에 청지기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있다. 나도 설교를 많이 듣고 요즘 인터넷 뒤지면 성경의 이야기, 설교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설교가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설교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그러나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로 강점으로 사역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을 가정을 제일 잘 알고 여러분의 상황을 항상 잘 보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아 피곤하시구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설교를 잘하는 분은 말씀을 설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고 물론 그분들의 메시지가 성경적이어서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 거기에 맡겨진 주의 종들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중에 아멘을 몇 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아멘만이 진정한 아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행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잘 못하는데 뜨끔해도 바른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멘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멘함으로 내가 들으려고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의 권면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목사님에게 조금 더 권면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신방에 너무 맥이 없어졌어요. 신방을 길게 하면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 10분 만에 일어나고 온 성도들이 많아서 뭐 10분만 하고 한 가정 해도 우리 목사님 바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제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최소한 2시간은 비워두고 저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이번에 목사님하고 이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에게 주신 은사, 성도를 돌아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그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분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의 임무, 우리 장로의 정치의 장로 임무를 보면 성도들을 돌아보고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장로님들이 본격적으로 주일날 결석하신 분들의 가정을 내 지역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이게 장로의 정치 헌법에 있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돌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집을 비우고 도망간다. 이게 정답입니까? 예배를 안 빠지고 참석한다가 정답입니까? 네?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참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것을 우선할 때 삶의 문제들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잘 돕는 일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나태한 백성들을 향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너희들의 유업을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진행하는 것 같았거든요. 좀 지나다가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다 못해서 가자 그런데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땅을 분배하다가 이것이 지체됨을 보고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백성을 영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러진 부분을 여호수아가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안 되겠다. 너희들 각 지파마다 3명씩 뽑아라. 그래가지고 가서 남은 땅의 지도를 그려오고 7개 지역으로 나눠라. 그리고 제비 뽑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일을 한다거나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의 선포가 있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목사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 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믿음,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누려야 될 유익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옳은 것 같아요. 은구슬이 왔어요. 하얀 구슬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해석했는데 내가 말씀을 해석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아멘으로 순종하다. 그럼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거짓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소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여느 때 같으면 한 번 할 기도도 새벽에 2번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매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기도받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의 기도가 더해지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방하는데 시간이 왜 안 걸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신방도 있지만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둘러보는 거예요. 마음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보는 게 신방입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짐을 여호수아가 보지 못하고 그들을 질타하고 명령을 했을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감당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할 때 가정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또 여호수아가 판단했을 때 주도적으로 이건 영적 지도자가 봤을 때 우리 공동체가 나태해져 있구나. 그리고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영적 지도자의 결정. 이것이 또한 신앙의 영적 지도자의 주도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 또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를 보면 영적 지도자의 역할, 영적 지도자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세워진 목사님들의 그 다양한 특징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을 때 보면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마다 그 영적 지도자의 특징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 장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평신도의 영적 임무는 뭐냐? 우리가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물론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귀 써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내가 했어. 목사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는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날 때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야 할 사명 중에 하나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그 훈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 꼭 3명이어야 됩니까? 뭐 1명 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1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대로 3명을 뽑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지도를 다 그려오라고, 남은 땅에 지도를 그려오고 7 분할하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는 지지부진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평신도들이 해야 될 영적인 임무가 뭐냐? 그렇게 해서 지도를 그려서 이제 남은 지파들에게 기업을 유업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주고 나면 이들이 이제 이건 우리 땅, 그리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남겨진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됐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이 깨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땅이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의 세력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우상들, 이방 유혹할 일들을 물리쳐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어도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을 분배받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지파의 유업으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평신도라는 뜻이 그거예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분의 꿈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좋아하듯이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나에게로 돌려지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또 적절한 다른 조치가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 앞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보일 때 바로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됐다 그럴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제 난 끝이 아니라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집중적으로 정말 구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올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돌아봐야 되고, 우리 성도님이 또 기억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년에도 내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기도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나는 못해요,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연약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분 임명 받은 분들이 내게 나는 너무 많이 맡았어, 그래서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 안 해요 라고 말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감당할 테니까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주님 맡기신 사명에, 맡기신 임무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그 충성한 일꾼에게, 하나님이 그 충성한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영적 인물을 볼 때 그런 일이 주어지면 나는 못해, 네가 해, 자기는 회피하고 도망가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편을 갈라요. 여기는 우리 편이 아니네, 그리고 아예 선 긋고 살아요. 이런 분리주의도 안 되고 회피주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In Jesus Christ.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주님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거워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못하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훈계를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은 그 지도를 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좀 힘들어도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신 임무에 충성하고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을 하고도 복을 못 받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투덜거리고 하면 일은 했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는 아멘, 이왕 할 거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를 더 받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평불만하면서 뭔 일을 하면 저놈의 자식은 부모가 시키면 뭘 제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되지만, 부모가 얘기했는데 네 할게요 그리고 제대로 못해도 하려고 애를 쓰면 부모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용돈을 5,000원 줄 것도 10,000원 주고 뭐 사달라 그러면 더 좋은 걸로 사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이 땅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2015년 한 해를 충성할 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멘, 순종하고 2015년 한 해에 봉사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대로, 평신도에게는 평신도에 필요한 영적 임무를 제각각 다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책임감과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 먼저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가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충성되이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년 이맘때 비교해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